아멘. 네,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한대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고백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물건을 사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최저가를 검색하는 일입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요, 그냥 쉽게 사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르고 골라서 물건을 샀는데 어느 순간 며칠이 지나서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은 더 싸게 샀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 몇백 원 안 하고 몇천 원 안 하는데도요, 내가 남들보다 좀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좀 더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들면요, 잘 쓰던 물건인데 갑자기 별로 같아. 막 정이 떨어지고요, 괜히 너무 아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온 좋은 물건이고 이걸 사기 위해서 알아보고 고민했던 물건인데도요,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주고 샀다는 그 생각 하나가요, 이 물건의 가치를, 이 물건을 향하는 마음을 바꾸더라는 거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는데요, 멀리서부터 이제 빠져나가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줄을 열심히 서고 있는데 저 앞에서 갑자기 하나가 쌩 하고 딱 끼어들려고 끼는 순간요, 와, 왜 그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초행길일 수도 있고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끼워주기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절대 안 끼워주겠다는 마인드로 막 운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차들이 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목사니까 라고 생각하고 의무적인 행동인 거지,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이 별것 아닌데, 사실 그 차 한 대 더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뭐 얼마나 늦겠습니까? 끼케봐야 몇 초인데도 그것이 참 싫은 겁니다. 참 웃기고도 슬픈 일 아닙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실망해야 됩니까? 왜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까? 손해보기 싫어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나를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 유혹이요, 나도 모르는 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행동에 나도 모르는 새 이미 자리 잡아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마라는 단어는 모르는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라는 질문보다도요, 도대체 왜? 어찌해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납득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세상이 원래 그렇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드는 생각들, 의심들, 의구심들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저들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편의 기자가 본 세상은 어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고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몄습니다.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결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가 묻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 왜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것이 세상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모든 세상의 반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일, 리크라는 것은요, 텅 빈 것, 공허한 것,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헛될까요? 이 세상의 반역이 왜 헛된 것입니까? 잠시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반역은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요, 이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걸친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은 세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갖추고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광야의 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게 나에게 절하라,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선포였습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능률을 우선시했던, 효율이 하나님보다 앞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우중이 뭐였죠?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나우중의 생각이죠. 제가 최저가에 집착하고요, 끼어드는 차들에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남들보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득을 봐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그런 생각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우중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누가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우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바보처럼 보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 세상은 능률을 따지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가성비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효율 중심으로, 능률 중심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돌았습니다. 성을 걸었어요. 이것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효율을 따져봅시다. 성을 주변을 도는 것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큰 효율이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13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3만 명이 모인 것만 해도 기적인데, 두렵고 떨리는 와중에 3만 명이라도 와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다 돌려보냈잖아요. 몇 명으로 그들과 맞서 싸웁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이게 효율을 따진다면, 능률을 따진다면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계획적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반역을 도모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이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 더 능률적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시편 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웃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들은 결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망치기만 하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편 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이 헛된 일이래요. 왜 헛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왕자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다고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미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2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미 그 나의 왕을 세웠다. 과거형이죠.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만 탐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 예비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반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대비하셨고요, 준비하셨고요. 이미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된 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반역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줘? 못 박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죽이기만 하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왕자가 빈자리가 되었습니까? 세상이 정말 그 왕자를 차지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를 차지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 죽음의 방법이 실패로 끝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세상이 반역을 도모하던 그 시각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왕을 준비하셨고요, 예비하셨고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의 반역이 본질적으로 공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식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였죠.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은 무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요, 수스케마티제스테래요. 너무 어렵죠?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틀에 찍어놓고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빵을 만들 때 그 틀에다가 재료를 붓고 그 틀을 찍어낼 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가 있죠? 붕어빵 같은 거, 국화빵 같은 거. 네, 지금 보여줄 건 아닌데, 이런 붕어빵을 틀에 찍어내면요, 붕어빵 틀에 빵을 넣고 반죽을 넣고 만들면 붕어빵이 되고요, 잉어빵은 또 잉어빵이 되고요, 계란빵의 모양으로 하면 계란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요, 이 세상이 이 틀 속에 우리를 가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성내고 분내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을까요? 저는 그 문제가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나는 사역자인데, 나는 목사인데 왜 여전히 나는 성내고 분내는가? 나는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쁜 목사라서, 제가 아직 초보 목사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틀이, 이 세상이 우리를 본받게 만들는 그 세상의 모양들이요, 이 세대가요, 우리를 그렇게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끼리만 살면 이런 세상에서 섞이지 않고 세상의 틀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면요, 이 세상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고통받는 그들 역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믿을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까 그 붕어빵들처럼요, 똑같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틀에 똑같은 반죽으로 찍어낸 것 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물건도 삽니다. 때로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맛의 차이입니다. 붕어빵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붕어빵 사진들이 원래 더 뒤에 보려고 했는데 미리 본 김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붕어빵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팥이고 어떤 것이 슈크림일까요? 맞춰보십시오. 맞출 수 있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진만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좀 팥이 많이 들어가고 슈크림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요, 좀 소스가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요, 이 붕어빵 안에 팥이 들었을지 슈크림이 들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팥빵 사이의 슈크림처럼, 혹은 슈크림 사이의 팥빵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맛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간직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맛을,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그 맛, 이 붕어빵을 반으로 갈라야지만 나타나는 그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맛이
그런 선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소란합니다. 아직도 반역을 도모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박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결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너무 대단한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제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 내 자녀에, 내 남편에, 내 부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냐?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교회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잠을 자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한데요, 뭔가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애써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가지고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요, 이런 제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갈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탐욕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시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볼 때면 너무나도 배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그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사고 나면, 다 가지고 나면 과연 이런 마음들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에요, 이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죠. 뭐와 싸웁니까? 우리를 꾀하려 하는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면요, 이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 곁에는 꼭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저 왕을 끌어내고 왕이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옆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감 같은 분이 왜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 무능력한 사람을 왜 왕으로 두신단 말입니까? 대감 같은 분이 왕이 되셔야 이 나라가 태평상대를 누립니다. 이렇게 반역을 꾀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간신배 무리가 늘 옆에 있는 것이죠. 하와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죠. 하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가시를 봐, 하나님 정말 다 먹으라고 한 거 맞아? 저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비교하게 만듭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에덴에도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성도인데, 나는 직분자인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이러한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 속에 있으면 몸이 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젖은 채로 살아야 됩니까? 감기 걸려도 그냥 냅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놀이 하고 나서 우리가 감기를 대비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몸에 묻은 세균과 먼지들을 다 씻어내지 않습니까? 새로 깨끗한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이 뭐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를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은 이 틀을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이 세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여전히 성내고 분노할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악한 세상의 그 모든 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세대를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좌절하지만 이 세상의 반역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왕자를 지켜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고통받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손해 같아도 손해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보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 말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 사랑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더 높이 가야지, 더 멀리 가야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상태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짠맛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소금은요, 물에 타도 짠맛을 내고요, 음료수에 놔도 짠맛을 내고요, 음식에 들어가도 여전히 짠맛을 냅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짠맛을 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짠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맛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바뀌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을 보면 인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숨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 교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우리의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때로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틀 속에 갇힐 때 내가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맛으로 살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반역을 꿈꾸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그 그리스도들을 결박하려고 하고요,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은요, 순종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 그 순종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